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문맥을 따라 읽는 것입니다. 문맥을 벗어나면 성경을 오독하게 되고 성경의 오용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오독과 오용의 구절들을 풀어드리는 시간, 김동일 목사의 아하 2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지경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7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만큼이나 유명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듣던 유명한 이야기죠. 원래 기드온을 따르는 병사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22,000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을 하루생 곁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결과 9,700명의 무릎을 꿇고 입을 흐르는 샘물에 대고 마셨고 300명의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300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지속되었던 미디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9,700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300용사가 되자. 두 번째로 300명이 뽑힌 것은 신앙의 사주 경계를 잘했기 때문이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것은 유비무환의 자세라고 할 수가 없다. 성도에게 신앙의 사주경계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성도의 교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길이다. 언뜻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을 풍류적 해석, 곧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풍류적 해석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비유에서 세상의 소금이란 소금의 짠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3대지 설교를 합니다.
일대제는 소금의 짠맛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대제는 소금이 흰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3대제는 소금의 결정으로서 소금의 결정체의 모양은 정육면체이기에 우리 신앙도 6가지 면에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도, 말씀, 교제, 전도, 헌금, 성수, 주일 성수가 신앙의 정육면체입니다. 제가 과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류의 설교가 일부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7장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것은 신앙의 사주경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에 실패한 9,700명처럼 되지 말고 쓰임받는 300명처럼 되자고 하며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가 잘 균형이 잡힌 성도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종류의 적용을 하는 것도 오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9,700명이 아닌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우선 9,700명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작 비난받을 사람들은 돌아간 22,000명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무서운 사람,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자마자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이 22,000명은 그야말로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남은 10,000명은 어떻습니까? 물을 혀로 핥아서 먹은 9,700명과 물을 손으로 떠서 먹은 300명 모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소와 같고 그들이 낙태의 소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비록 상대방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25,000명으로 메뚜기처럼 많고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 부대와 같은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어도 9,700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밝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 해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자신들이 잘해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랑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번만큼은 아무리 교만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수는 미디안 연합군이 12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 32,000명이면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는 전쟁인 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질 것입니다. 10,000명이면 어떨까요? 좀 더 어렵기는 하겠지만 세계의 전쟁사에서 병력의 12대 1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한 전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의 전함 133척과 맞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10,000명으로도 승리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도 300명으로는 적군 125,000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아무리 못된 망아지 같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결정짓는 구절이 4절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해서 시험하다가 시험을 치러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합격, 점수가 낮은 사람은 불합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shift로 번역을 하는데 가려내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든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 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 못된다고 일러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은 사과와 좋은 사과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파란 사과와 빨간 사과를 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맛있는 사과인 것입니다. 9,700명이 썩은 사과이고 300명이 좋은 사과여서가 아니라 10,000명이 다 좋은 사과인데 단지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300명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가정이지만 만일 물을 마실 때 9,700명이 손으로 물을 떠면서 사주경계를 잘하면서 마시고 300명이 샘에 입을 대고 혀로 핥았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 7장을 읽으면서 300명을 칭찬하고 9,700명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300용사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된 군사가 되어 쓰임을 받자는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신앙의 사주 경계로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교제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문맥을 잃지 않고 오도간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문맥을 뚫어지게 보자. 그러면 뚫린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김동일 목사 아하 2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을 본문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